자, 이 새벽 제단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말씀 15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느리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혼인 파기의 신앙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조금 길고 좀 어렵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삼손이 그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이제 맞이해서 혼인식을 치르는 그때에 앞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자신이 내었던 그 수수께끼, 그것으로 인해서 그 수수께끼를 함께했던 이 신랑의 그 들러리들이죠. 그들에게 수수께끼를 내었는데 그들이 그 삼손의 아내인 그 블레셋 여자를 위협해서 결국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게 되었고 그 답을 얘기를 했을 때 삼손이 화가 나서 결국 약속한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베옷과 그리고 겉옷 30벌을 마련해서 준 뒤에 이 삼손은 그 혼인식을 떠났죠. 근데 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5장 바로 위에 있는 14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단초가 또 그 원인 제공이 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20절 말씀해 보면은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랑 되는 이 삼손이 화가 나서 분이 나서 떠난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그의 장인이 되는 자가 자기의 딸을 곧 삼손의 아내가 될 그 여자를 들러리로 왔던 그 블레셋 사람에게 줘버렸다라는 거죠. 바로 이제 이 사건이 또 다른 빌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게 되는 그 일들을 또 오늘 우리가 보았다라는 거예요. 삼손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얼마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그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그 혼인 식대 일어난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잠시 동안 떠났는데 다시 그가 돌아왔어요. 돌아온 이유는 그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죠. 근데 오늘 본문에 그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그 여자의 집의 아버지 곧 삼손의 장인이 되는 자가 그리 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겉으로 보면은 분명히 지금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내용대로 그 혼인을 파기한 그 원인을 제공한 장모리는 블레셋 여자의 아버지가 되는 이 장인이죠. 삼손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혼인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그 블레셋 여자의 아버지가 되는 이 장인이 일방적으로 그 혼인을 파기하였고, 그리고 삼손의 아내가 될 여자를 다른 남자의 아내로 주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결국 이 블레셋 사람에게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또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삼손에게는 블레셋 사람을 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흥미로운 또 사건이 4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삼손이 블레셋을 치게 된 그 방법이 흥미롭게도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300마리 그 여우 각각 그 2마리 그 꼬리를 그죠? 묶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회를 하나씩 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회에다가 불을 붙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모든 농작물들, 수확물들, 과실수며 모든 그 작물들이 있는 그 밭에다가 과수원에다가 내어보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우들이 혼비백산을 해가지고 꼬리에 불이 붙었으니까 그죠? 예. 그 꼬리 사이사이마다 회를 달아가지고 그 불을 붙였으니 이 여우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결국 그 여우들이 혼비백산에서 곳곳마다 달아날 때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본문 5절 말씀에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식량, 그들이 수확했던 한 해 농사를 지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냥 삽시간에 다 타버렸다라는 거. 그러니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그 주민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자초지정을 살펴보았고 결국 이 모든 일의 원인 제공이 그 삼손의 장인과 그 집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 그 집안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흥미로운 것은 이게 꼬리를 물고 마치 여러분 여우의 그 꼬리에다 꼬리를 서로 묶어 가지고 회를 달아서 모든 밭으로 이렇게 가도록 했던 것처럼 이 집 사건이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하신 그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죠. 삼손은 또 그것을 보고서 자신의 그 장인과 자기의 그 아내가 될 뻔한 그 여자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또 보고서 또 7절 말씀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떤 보기에는 이게 그냥 단순히 하나였던 복수국, 우리가 아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더 근본적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이 신약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삼손이 행한 이 일들을 우리에게 왜 이렇게 보여주실까?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의 이 흥미거리로 내지는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교훈처럼 우리에게 그냥 제시하고 계시는가? 아니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뭘 깨닫게 하실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무엇을 깨닫도록 이끄실까?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함께 나눠야 될까? 를 생각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그래서 혼인 파기의 신앙적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삼손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에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혼인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 혼인식을 치른 그 시간을 가지게 되었죠. 근데 그 여자의 그 집안에서 일방적으로 그 혼인을 깨버렸습니다. 기다리지도 않았고 통보하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그 혼인을 깨어버리고 삼손의 아내가 될 그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어요. 일방적인 혼인 파기죠, 그죠? 이게 하나의 빌미가 되었고 계기가 되었어. 그 이후로 결국 오늘 본문 말씀처럼 혼인을 파기한 그들, 그 블레셋 여자의 아버지 그 장인과 그 여인은 오늘 말씀에도 본 것처럼
어떤 말로를 겪게 되었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를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기에 담겨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결국 혼인이더라고요. 혼인식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혼인식을 한다라는 말은 혼인을 할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곧 신랑과 신부가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그 신랑은 누구이며 그 신부는 누구인가? 당연히 그 신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신부는요, 바로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곧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 곧 교회이죠. 교회입니다. 신랑은 늘 변함없어요. 한결같아요. 끝까지 그 혼인 서약을 지키고 신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은 그 맞은편에 있는 신부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신랑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딴 마음을 품고 음욕을 가지고 곁눈질을 하면서 신랑이 아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을 늘 보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구약을 보면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곧 신랑이 되시고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들이 바로 신부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이 관계 말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혼인 서약을 하고 혼인식을 올리는 바로 그 관계. 이게 성경 전체 본질이고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그 혼인 서약을 했는데 분명히 두 사람이 함께 했는데 약속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쌍방간에 맺는 의식이죠. 근데 항상 보면은 신랑 쪽보다는 신부 쪽이 늘 그 약속을 깨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삼손이 한 이 결혼식에서 그 혼인을 깬 자가 누구예요? 삼손이 아니라 신부 쪽이었죠.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쌍방간에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파기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단순히 그냥 사사기에 이 삼손의 일을 통해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과 같은 그런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예표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로 가셔서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그 15장에 보시면 거기 어디를 보시냐면은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기 이 본문과 그리고 여러분 참고로 그 뒤에 나오는 17절을 마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른바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진 횃불 언약이죠. 이 횃불 언약을 보게 되면은 짐승을 잡아서 둘로 완전히 쪼개었습니다. 그 쪼갠 그 사이로 아까 본문에 나온 것처럼 횃불이 지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약속에 대한 증표입니다. 쌍방간에 약속을 했는데 어느 한쪽이 약속을 어긴다면은 바로 이 쪼갠 이 짐승처럼 될 것이다라는 거죠. 일이 될 것이다. 반드시 약속을 파기한 쪽은 이와 같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지금 이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죠.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확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한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이 약속을 행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약속을 파기한 쪽은 여호와 하나님 쪽이 아니라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신랑이 아니라 신부 쪽이었어요.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돌아보시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구약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놓고 보더라도 시기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패역과 불순종을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사기 말씀, 이 삼손이 사사로 있는 이때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블레셋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여러분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까닭이 뭐예요? 일부러 그런 겁니까? 까닭 없이 단지 그냥 힘이 없어서 그런 압제 아래 있는 겁니까? 아니죠. 모든 원인 제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죠. 신부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음욕을
일삼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신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혼인을 완전히 그냥 끝장내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또 한 번 삼손에게 이 블레셋 족속들을 쳐부술 수 있는 방법과 계책을 삼손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려고. 신부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새롭게 하시려고. 신약시대로 말한다면은 그 어린 양의 그 신부 되는 교회를 온전케 하시려고. 한마디로 신부 단장을 시키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면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하나님은 호세아 예언자를 통해서 놀랍게도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습니다. 음란한 자식을 낳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또 그 호세아에게 음란한 자식을 낳고 음란에 빠져서 도망을 쳤던 그 고멜이라는 여인을 다시 또 데려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신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심이고 마음이더라는 거죠.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한 것은 신랑 쪽이 아니라 항상 신부 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랑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신부를 또 받아들이시더라는 겁니다.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셨어요. 신부로 인정하시고 맞아 주신다라는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 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딴 마음을 품고 끊임없이 딴 생각을 품고 있는 우리에게 늘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로 이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게 바로 기적이고 이게 바로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여러분 사실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더라는 거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주님의 긍휼만이 있을 뿐이더라 이 말이죠. 신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신부가 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신랑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신부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용납하시는지를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정말 신랑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부로 날마다 새롭게 단장되어 갈 것이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를, 거룩한 그 세마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세마포를 입어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신랑 되신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신랑 되시는 그 주님의 은혜만을, 긍휼만을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